신명기 28장까지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모압 언약의 예식 및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렇게 세워진 언약을 인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촉구하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가깝게는 어떻게 헤브론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고 요단강 동편 땅을 이스라엘 일부 지파에게 주셨는지 돌아봅니다. 왜 모세는 출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세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형통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절부터 9절 본문에서 눈여겨볼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언급되는 너희는 출애굽 1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들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칫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방기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으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스라엘의 자율적인 책임과 이스라엘의 자유의지를 일컫는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듣지 못했을까요? 6절에서 언급하는 대로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출애굽 2세대는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헤스본 왕, 바산 왕에 대한 승리를 경험을 하고서 이스라엘의 주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출애굽 2세대는 이들 중에 함께 하시고 큰 능력을 행하시고 인도하셨던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출애굽 1세대는 이들 가운데 큰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이들 1세대는 이들 능력과 은혜가 여호와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로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들 출애굽 1세대는 이런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야 했지만, 이들은 그저 눈앞에 닥친 어려움 앞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원하던 방식으로 해결해 줘야만 하는 신만 있을 뿐이었던 겁니다. 여호와를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 주변에 있는 그저 그런 이방신들의 하나로만 여겼던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사실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들만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던 방식으로 즉각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 등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만 맛보며 그것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그분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은혜를 돌아보았던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언약에 참여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라고 촉구하며 모임을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내용들은 상당히 이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 아이들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객도 포함되고, 심지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온갖 허드렛 일과 험한 일을 감당하는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바로 언약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언약 백성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칫 우리는 이렇게 언약에 참여한다, 언약에 맹세하여서 말씀을 지킨다라는 등의 표현 등을 통하여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고, 자칫 의무감으로 인하여서 수동적인 신앙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놀랍도록 격상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특별하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점들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나오는 맹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맹세하다라는 단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칼로 조각난 희생제물 사이로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 언약을 깨뜨려서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 희생제물과 같은 결과에 처한다는 것을 다짐을 하고 맹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만한 표현은 이 맹세의 표현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맹세하신 대로 언약의 내용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며 복이며 특권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언약에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이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고 이 언약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에 신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위치에 있으며 그리고 또 복받도록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받은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 언약 안에 있는 많은 복과 은혜들을 누리는 복된 우리 광주 영광교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 언약 안에 있는 놀랍고 복되고 위대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넣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 안에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지를 우리가 늘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넣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여러 가지 간구하기 위해서 나온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서 기도하러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주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 있는 놀라운 복과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